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오신 예수님? 섬기려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섬겨주시라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가 크리스마스라는 날을 정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마스는 만남을 뜻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이미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00년 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금 영접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이 예수님을 꼭 또다시 만나고 그 예수님과 교제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저 뒤에 있는 우리 지은이와 우리 전도사님, 오늘 떡을 대접하는 김연옥 집사님과 김성종 집사님도 보면서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세상에 기쁘고 행복한 날이 많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때는 2시간을 기다려도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두려운 사람을 만날 때는 5분이 그렇게 길 수가 없어요.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좋아하는, 정말 우리를 누구보다도 더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아껴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복된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을 기쁘고 행복하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누군가를 섬기려 오신 분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누군가의 종이 되신 분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이 힘이 있었으면 왜 십자가를 지고 왜 예수님이 죽어야만 됐냐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채찍에 맞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맞으심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많았습니다. 그걸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에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계신 곳에 못 고칠 나병이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의 계신 곳이 자유가 임하고 새가 올무에 갇혀 있다가 풀려나는 그런 기쁨과 자유가 예수님 만나는 현장에 일어났습니다. 배고픈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오병이어로 수많은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배불러 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자연도 예수님 앞에 굴복하여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이걸 보건대 한두 번이면 기적이죠. 한두 번만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우연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날마다 매일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날마다 고침받고 날마다 치료가 일어나면 이건 우연이 아니라 그분의 힘과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힘없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마다 위대한 기적과 치료와 회복이 일어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이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예수님은 뭐가 많으신 분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능력이 한이 없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세 그렇게 많았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그 위대한 능력과 힘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등에 지고
그 예수님이, 그 능력 많은 예수님이 채찍에 살점이 떨어져 가도록 맞으시고, 그 능력의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병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냐고, 내가 예수다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뒤로 자빠지고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잡혀주시고, 말씀 한마디만 해도 예수님의 권능이 너무 커서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손에 채찍을 들고 예수님을 때리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온몸에 피가 나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모든 옷을 홍포를 입혔다가 완전히 벗겨버리는 이 수치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던 이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권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의 생애를 보건대 예수에게는 능력과 권세가 예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고 고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능력 많은 예수님이, 그 힘 있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자빠지고 또 자빠지고 또 다시 일어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구경하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못 박힘을 당하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왜 죽어야만 됐냐? 왜 아무런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는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오셨기에 그 십자가상의 고통 하나도 신적 권능을 사용하지 않고 온전히 아파하시고 온전히 고통스러워하시고 죄가 이만큼 죄 없으신 예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것을 참아내고 온전히 그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공짜 좋아하면 어떻게 된대요? 네? 공짜 좋아하면 있어. 그런 거 있죠. 공짜 너무 좋아하다가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공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누리는 구원은 공짜지만 예수님의 핏값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짜가 주어진 거지, 누군가의 피눈물이 있으니까 우리가 누리고 먹는 거지, 누군가는 오늘 떡을 하기 위해서 땀 흘려 벌어들인 돈을 냈으니까 우리가 공짜로 오늘 떡을 먹고, 누군가는 그 과일, 오늘 김성종 집사님이 귤을 사왔는데 아주 요만한데 얼마나 단지 이딴만한 귤이 안 부러울 정도로 먹다가 기절할 정도로 달아요. 누군가는 이 귤을 사기 위해서 그 대가를, 그 값을 치러서 우리는 거저 먹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은 거저 받는 것 같지만 누군가는 우리의 죄를 다 갚기 위해서 신적인 권능과 힘을 하나도 발휘하지 않고 그 십자가에서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주먹에 치는 그 수모를 하나도 화내지 않고 다 참아내시고 온전히 물과 피를 쏟아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희생, 그 희생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그분을 구세주로, 그분을 메시아로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시고 나 대신 멸시와 권능, 고초를 당하셨기에 우리는 거저 구원이라는, 거저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영생과 오는 세상에 영원한 행복을 준비해 주시고 그 값을 치러 주셨는데 그 예수를 믿지 않고 무시하고 혹은 적극적으로 방해한다면 이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배은 망독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많은 권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을 온전히 값을 치르기 위해서 아무런
권능과 능력도 행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다시금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이 성탄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새벽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새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며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마태복음과 또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주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전해준 말이 바로 아들을 예수라 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유일하신 구원자, 어디 뭐 신천지나 이런 데는 또 다른 구원자,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다고 이만희 씨가 자기가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한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끝나지 않고 마태복음 이어서 보면 임마누엘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혼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누군가의 자녀이고 누군가를 낳아 기르는 부모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어릴 때 그 자녀 정말 걸어서 뛰기까지, 그가 스스로 학교를 가고 그가 스스로 무언가를 할 때까지 부모는 늘 그 곁에서 노심초사 함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함께한다는 뜻이 있는데 왜 함께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해주고 우리를 양육하려고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생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성도 모든 사람은 또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육과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양육과 보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오늘 제가 예배 부름에 썼던 말씀인데,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주 되십니다. 우리의 주인이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단계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려고 구원자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좀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이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기가 막힌 상황에서 나 좀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원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성숙해지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죽음의 나를 품어 주십시오. 하나님, 죽음의 나를 양육해 주시고 나를 길러 주십시오. 훈련시켜 주옵소서. 그러다가 조금 더 신앙이 성숙하면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으로 모셨다라는 것은 내가 그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해서,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어릴 때는 자기만 봐달라고 하고 자기만 키워달라고 하고 자기만 제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다가 조금 철이 들면 부모님 마음을 생각해서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길러주셨지, 감사하지, 부모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부모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엄마 아버지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제가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게요. 부모의 뜻을 생각하듯 신앙의 단계도 이제 조금 성숙해져서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것만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내 다급한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날 이렇게
훈련시키고 양육 시켜주셨으니 주님의 뜻대로 나를 써주옵소서. 우리 한번 고백해 봅니다. 주님 뜻대로 써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이제 철이 좀 들면 부모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게 하는 것처럼 철 있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종일 따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 원하시는 곳에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이 마음이 아파하는 그 현장에 주님이 아파하는 그것을 보고 나도 마음이 아파하고 나도 마음이 괴로워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고 행복하는 그것을 보면서 나도 주님과 함께 그 일을 보고 기뻐하길 원합니다. 전에는 내가 기뻐하는 일에 부모님도 기뻐해 달라고 앙탈을 했지만 이제는 부모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나도 기뻐하고 부모님이 안타까워하는 그 일에 나도 안타까워하듯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그렇게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2019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의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가서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했던 인생이 하나님 나를 잘 양육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나를 써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지금 싸움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잘 따르고 섬기는 제자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누가 크냐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와가지고 치맛바람이 부른 거예요. 예수님한테 와서 주님의 온 나라에서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이렇게 세워서 써주십시오. 아유 그때도 치맛바람이 이렇게 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도 그렇게 치맛바람 자식을 위한 부모의 마음이 다 똑같겠지요. 그러자 제자들이 그 가만히 듣고 있다가 시기가 일어나고 뭐야?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오는 나라의 영광을 좌의정 우의정하고 다 누린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있는데 베드로는 내가 수제자인데 요한은 내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인데 가룟 유다는 내가 샘을 동계를 맡고 있는데 서로 누가 크냐 변론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오늘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누가 크냐?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도 큰 자가 되고 싶고 누군가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을 겁니다. 오늘 말씀이 누가 과연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느냐? 예수님 말합니다. 첫째, 가장 큰 자는 오늘 4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따라합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이다. 이 섬기는 자라는 뜻은 어느 큰 대궐 같은 집에 집사를 의미합니다. 집을 지키고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잘 준비해주고 주인의 사는 환경을 잘 돌봐주는 사람이 바로 집사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집사님들이 많이 계시지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분들은 다 집사님입니다. 교회를 잘 돌아보고 교회 일꾼입니다. 여러분 교회 손님이 되지 말고 교회 일꾼이 됩시다. 교회 짐이 되지 말고 교회 짐꾼이 됩시다. 온 성도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이 집사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잘 섬겨주고 편리를 돌보아주고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집사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온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섬기는데 으뜸이 되는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권세를 잡고 의임으로 자기 생각대로 사람을 좌우하는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섬겨서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고 집사가 되어서 섬겨주는 사람, 그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큰 자 됩시다. 큰 사람 됩시다. 다시 한번 큰 인물 됩시다. 그러려면 어떡하라고요? 섬겨주라고. 그럼 옆에 사람에게 말합니다. 제가 더 섬기겠습니다. 네가 더 섬겨라. 그러지 말고 제가 더 섬겨주겠습니다. 한 번 더 말합니다. 제가 더 섬겨주겠습니다. 우리 황은영 권사님 아버님 왜 말을 안 해줘요? 안 섬기고 싶어요? 우리 민현수 어머님 섬겨줘야죠. 서로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제가 더 섬겨주겠습니다. 그래요. 섬기는 자가 큰 자고 큰 인물입니다.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합니다. 세상의 큰 자가 되려면 44절에 보니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뭐가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집사보다 이 종이라는 말은 둘로스라는 말인데 어떤 말뚝에다가 올가미를 묶어놓은 사람을 의미해요. 노예를 의미합니다. 종은 노예예요. 올가미로 탁 묶어놨어요. 꼼짝달싹 못합니다. 종은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집사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큰 집을 다스리면서 그 집사들 중에도 수석 집사가 있어서 그 밑에 종들까지도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집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종은요, 최고 낮은 사람, 종들 가운데도 최고 지위가 낮은 사람이 바로 종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높아질 거냐? 너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올가미에 탁 걸린 그런 종으로서 살아가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으뜸이 되는 사람이다. 사실 목사, 성직자는 여기 이렇게 칼라를 지금은 뭐 양복을 입고 있지만 로만 칼라를 보면 이렇게 성직자의 옷이 조금 구분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하얀 곡을 딱 껴서 개신교 목사님들도 가끔 이렇게 로만 칼라를 입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종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 나는 주님의 올가미에 탁 잡혔습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성직자는 내 생각대로, 내 목적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올가미에 탁 잡혀가지고 강아지도 어깨끈을 매면 지 맘대로 움직이지만 목줄을 매면 절대로 지 맘대로 못합니다. 승질이 나쁜 우리 태풍이 같은 경우는 목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목줄을 하면요, 이게 목이 탁 채이면 절대로 함부로 못 움직여요. 자기 맘대로 못 움직여. 딱 걸으면 이거 진짜 꼼짝 못합니다. 큰 개도 어떻게 우리가 다스립니까? 큰 개들은 다 목줄을 해요. 어깨띠를 안 해요. 목에다가 탁 줄을 하고 그 목줄 앞에요, 강아지가 꼼짝 못해요. 우리 인생이 나쁜 주인 목줄에 잡히면 그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시골집에 두 마리 강아지가 우리 아버지의 목줄에 잡혀 살아가는데 얼마나 불행한지. 우리 딸내미 그 시골집만 가면 아빠 저거 좀 팍 풀어줄까? 놔줄까? 늘 그래요. 그 강아지 목줄에 걸려서 그냥 밥만 그냥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줘.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목줄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려고 하는 좋은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좋은 목줄을 채워주셨습니다. 누가 으뜸인 삶을 살아가냐? 내 목에 하나님의 목줄을 걸은 사람, 그가 바로 천국에서는 가장 큰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줄을 매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원해서 순종하는 사람,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원해서 순종하는 그 사람이 천국의 큰 자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 누가 큰 자냐? 45절 마지막에 보니까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사람이다. 아니, 집사에서 이제 종으로 가장 낮은 종이 되었는데 종도 자기 생명을 보호하고 아끼는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으뜸이 되는 사람이 되려면 자기 목숨을 내놓으래요. 이건 종보다도 더 심한 거야. 너 목숨을 내놔라. 네 목숨줄을 내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목숨 걸고 일해보세요. 세상에 어떤 일을 목숨을 내놓고 해보면 안 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됩니다. 2020년 여러분이 맡고 계신 그 일에 목숨을 내놓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을 그냥 월급이나 받아먹는 그런 직장생활 하지 말고 여러분이 맡겨진 그 일에 목숨을 걸고 해내면 월급이 쭉 올라갑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쭉 올라갑니다. 목숨을 안 거니까, 양다리 걸치고 있으니까. 목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도 목숨을 내어놓고 하면 됩니다. 별로 아멘이 없으시네. 너나 목 걸어라 그러는 거예요. 같이 목을 겁시다. 어차피 주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까딱만 하면 우리 인생이 쓰러져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걸고 사역하는 사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됨을 믿습니다. 이런 자가 큰 자래요. 세상에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위에 올라가서 수백 명, 수만 명을 호령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큰 사람인데, 권세를 부리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큰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섬기는 사람, 집사처럼 섬겨주고 편의를 봐주는 사람, 종이 되어서 주인의 뜻을 맞추어 사는 사람, 주인의 뜻이라면 목숨까지도 과감히 떼어놓는 사람, 이 세상에서는 가장 불행한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위대하고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45절에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인자가 온 곳은 그 앞에 전치사 하나가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란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우리 왜냐하면부터 45절 전체를 한번 읽어봅시다. 왜냐하면 읽습니다. 왜냐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 예수님이 바로 집사, 섬기는 일꾼이 되었다라는 말씀이고, 섬기려 하고 또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셨던 예수님이 목적을 100% 달성하셨습니다. 그 목적을 100%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목적한 대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이 세상의 큰 자, 섬기는 자, 종이 되는 자, 목숨을 내놓는 자가 큰 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말로만 끝내지 않고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자로, 예수님이 직접 종으로서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사실 목숨은 다 하나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쉽지 않지만 날 돌봐준 부모님이나 내 새끼가 아프다면 기꺼이 콩팥 하나 떼어주고 폐 하나 떼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의 본복이 돼 있을 그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아무런 권능을 행치 않고 다 아파하시고 다 괴로워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몸값을 자신의 몸으로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종이 되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종이 되어 살아가기 원합니다. 목숨을 바쳤다면 우리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와 건강과 우리의 모든 재능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에 교회에 활을 잘 쏘는 아이가 있었어요. 양궁을 하는 아이입니다.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올해 올라간 아이인데 그렇게 활만 쏘면 그냥 명중인 거예요. 그래서 막 대회를 나가서 막 대회를 휩쓸고 이제 곧 TV에도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 제자를 양육하면서 야, 너 말이지 이렇게 활을 잘 쏘는데 만약에 누군가 와서 너를 인터뷰하면 너 뭐라고 말할 것이냐. 그랬더니 제 눈치를 딱 보면서 목사 눈치를 보는 거죠. 제가요 하나님이 재능을 주셔서 제가 활을 잘 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부모님 또 강원길 목사님 제 이름을 꼭 넣으라고 했어요. 잘 다 말씀으로 가르쳐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입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남들보다 더 훌륭한 능력을 주시고 남들보다 남다른 재능을 주셨다는 것은 그것 가지고 너 먹고 살고 너 잘 나가고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고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주신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섬기려 오셨던 예수님을 닮아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섬기는 성령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성탄절, 섬기러 오신 주님 닮아 우리도 섬기러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려고 임으로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종이 되려고 오셨습니다.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2019년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섬김을 본받아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더 잘 섬기는 남은 생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